자, 오늘 제목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만큼은 이분만큼 틀림없이 나를 지지하고 끝까지 내 편이 돼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남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비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살 먹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때 당시 대부분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8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아론이 비방함으로 분명히 가족 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니까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생겼고 그 나병 생긴 것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렀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서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밀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리암의 비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미리암은 자기 동생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근데 명분은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스 여인과 재혼했으면 모세를 비방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신앙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냐 이렇게 비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자의 위치를 깎아내리는 이런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세 앞에서 직접 대면해서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미리암이 말하는 모양새를 보면 비교의식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걸 보면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그러죠. 이때 당시 모세가 지금 83세나 4세 됐거든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쩌면 쓴뿌리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만 알아주고 하나님이 모세만 쓰고 그리고 아론은 그래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까 그럼 나는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누가 공을 세웠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석 달이 됐을 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갔을 때 그걸 따라간 사람이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거를 건지니까 찾아가서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래가지고 그 유모를 자기 엄마를 소개해 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것도 자기 때문에 살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지.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어쩌면 이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세상 말로 잘 나가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에서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모습이 뭘로 나타나요? 비방으로 나타나고 비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가족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형제간에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앙인들이 굉장히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서 예방주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해놓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별일 다 있는 거야. 성경에도 이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도록 하신 게 아닌가.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틈이 생기고 멀어지고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은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의식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에 들어오면 마음은 금방 지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기, 질투만 가득 차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비난, 비평, 비난, 또 이렇게 비방,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미국 사람 얘기 듣고 갑자기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험 듭니까? 그런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은 모임에 있거나 같은 친구거나 뭐든지 나와 연관이 돼 있는 속에서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면 사람들이 신앙도 평안한 신앙이 다 깨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의식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비교의식 가지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 너 이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돼.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서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꾸로 돼야 맞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구스의 인가 재혼했어. 재혼해서 백성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쉽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목사가 재혼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여자하고 재혼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재혼하더라도 또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여자,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재혼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아니, 우리 지도자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걸 막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아론과 미리암이 나서가지고, 야, 모세가 누구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되겠지.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되고 방패가 되어줘야 될 이 자기 혈육이고, 그렇죠? 같은 신앙의 지도자인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모세도 굉장히 상처가 컸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상황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정말 가족들끼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직접 가서 얘기한 거 아니라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집안 망신이고 가족 망신이고 이게 지도자 망신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그런 것들을 찾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 모세의 지도력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한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지자를 세우면 꿈으로도 얘기하고 환상으로도 얘기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고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종 여호와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미리암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만 쓰냐 우리도 쓰지 막 미리암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시니까 병이 누구한테 걸렸죠? 미리암한테만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절대로 미리암 이름이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올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나병이 미리암한테만 걸린 것을 보면 주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이름값을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굴까? 미리암이야. 미리암 한글로 생각해봐요. 미리암. 근데 자기가 나병 걸릴 걸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제 이름대로 제일 못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 알았는데 몰랐어. 그러니까 미리암 내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리암 때문에 일주일 동안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해가지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특권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세리와 비교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좋다고 여겨지겠죠. 그런데 세리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미리암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람들 사이를 깰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목사끼리 다 집안 형제들끼리 깨는 최고의 비결은 서로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 그렇게 하나 됐던 마음을 다 갈라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갈라져서 두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 여러분이 비교의식이 들을 때 항상 지지 말고 비교의식이 들으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나보다 나오면 격려해주고 그러고 나서 부러우면 진다고 해도 지더라도 부러워하고 도전해요. 그러면 되지 그거 가지고 뒤에 가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지 말고 내가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모세에 대한 비방에 대한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니 왜 이 지금 1, 2절로는 모세가 재혼한 거 가지고 비방하는 얘기를 써놨다가 갑자기 3절에 가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말이 써 있을까요? 그거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온유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미리암이 나병 걸렸다는 것을 아론으로부터 들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지금 미리암이 누구죠? 자기를 비방한 사람이에요. 비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저 나병에서 치료해달라고.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기도할 것 같아요? 오늘 아멘 안기로 했어요? 아무 쪽이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 미리암을 진짜 암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병이 한센병이잖아요. 한센병보다 더 빡센 병으로다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나 미워하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나 비방하더니 저럴 줄 알았어. 저건 당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특징이 뭐냐?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누이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착하다, 순하다, 그냥 화도 잘 안 낸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니고,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을 때 40살에 돌아보다가 뭐 했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생마예요. 야생마를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말 타고 가면서 말들이 도망가면 줄 막 던져가지고 말에다 딱 던지면 말 잡으면, 그러죠? 그 중에서 말 제일 좋은 거 같은 이런 거에다 줄 던져갖고 잡으면 줄을 당겨서 사람이 올라타잖아요. 그럼 말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사람을 안 태우려고 아주 발악을 떱니다. 그래도 이 뛰어난 마부들이 그 말을 붙잡고 안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뛰다 하다가 말이 나중에는 굴복합니다. 굴복해가지고 마부가 얘기하는 소리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것들을 이제 나중에 준마라고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생마는 본래 사람을 안 태워요. 근데 이제 마부에 의해서 훈련된 말을, 그런 말을 표현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모세는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비평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더 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모세는 다 그 수를 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둑을 하나도 못 줘요. 그래서 아마 바둑 31급 정도 될 거예요. 바둑은 30급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1급, 아마추어, 그 다음에 이제 프로 9단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프로 9단 앞에 가서 바둑 20급짜리가 훈수를 두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9단은 그냥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20급에서나 두는 훈수지, 프로 9단 앞에서는 그런 훈수를 두는 게 아닌데,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것은 보는 시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훈련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딩 100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1층에서 보는 게 미리암이야. 근데 모세는 100층에서 보고 있어. 그럼 보는 시야가 다르니까 미리암이 아무리 욕해도 알지 못해서 그러지, 뭐 보지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질투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뭐라 하냐면, 야,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네, 이렇게 표현하고, 미리암 같은 사람이 많으면 뭐라 그럴까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항상.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일 것 같아요? 그럼 다 한결같이 자기는 모세 쪽이라고 생각해요. 한나하고 분인나 있을 때도 항상 한나를 괴롭혀서 기도하게 만드는 자신은 절대, 우리 교인들은 말씀 들으면 자기는 절대 분인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한나라고 생각하지. 물론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온유함이 이렇게 길들여지니까 똑같이 같은 급수가 하니까 대항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평화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툼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것 같아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화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사막을 지나다가 모래가 잔뜩 들어가서 발이 아파가지고 다리 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까? 그러면 미리암의 입장에서, 아론의 입장에서, 아니 모세가 제정신도 아닌데, 아니 제정신 아닌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세가 왜 저런 구스 여인과 재혼했을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리암도 하나님, 우리 모세가 왜 저렇게 재혼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졌던 마음을 주셨을 텐데,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여인과 재혼했다고 하나님이 한마디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이걸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이런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한테만 이렇게 나병이 걸리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저도 사실은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저도 성경 읽을 때 뭐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민수기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당시 애굽이 지배하던 나라들, 포로를 잡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남아있으면 이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좌우에 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믿음이 있어서 바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덤으로 껴서 나옵니다. 덤으로 껴서 나오는데 민수기 여기 지금 11장, 12장 이런 데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다 배추도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것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2지파에 낀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4지파에 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항상 왕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서서 따라오냐, 진 맨 끝에 있으니까 진 맨 끝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원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끝에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베레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또 탐욕을 뽑습니다. 야,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고기 하나 못 먹어.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기 한 번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합쳐서 뭐 200만 명 된다고 그러면 200만이 동시에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이 원망 불평의 진원지가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원망 불평이 계속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가진 시야로는 저 사람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부족이 아마 에디오피아였던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가 누구냐면 구스예요, 구스. 그러니까 그 중에 여인을 하나 선택해서 재혼을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왕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뭐요? 자기들 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전에는 모세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요? 구스 여인한테만 찾아가면 돼. 그러면 구스 여인이 모세한테 얘기하고,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진원지를 제거해 보려고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깊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결정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미리암은 겉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비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의도를 모르면 물어봐요. 차라리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야. 비방하기 전에 물어보면 될 걸 가지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사람들 모임 속에서 미리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속에서 미리암 역할이나 가정 속에서 미리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모세의 역할로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이 집안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이렇게 미리암처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